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53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5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아멘. 5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초막절 마지막 날, 곧 큰 날에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는 세 단락을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단락은 어제 나눈 대로 7장 37절로 44절 말씀인데, 그게 요지는 예수님이 온 세상을 적시는 생명수이다 하는 것을 밝혔죠. 세 번째 단락은 8장 12절로 20절 내용의 말씀인데, 거기서는 예수님을 세상을 밝히는 빛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빛으로 예수님을 비유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 속에서 아주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끼리만 복을 받고 잘 살자 하는 쪽으로 한 번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생명의 물이다, 또 세상에서 빛이다 하는 것은 온 세상 만물을 적시고 온 세상을 밝히는 기능을 하는 것이 물이고 빛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지배하는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자기 밖의 것들을 위하여 삽니다. 그것이 사람이든지 자연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 외의 타자를 위해서 사는데 익숙해지는 삶이 되는 게 바로 복음이 들어와서 지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오늘 다루는 이 두 번째 단락은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는 너무 달라서 철저하게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악하고 무능한 자들이었다는 점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고위공직자라고 말하는 당국자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아랫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아랫 사람들은 그냥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이분처럼 말하는 사람을 여태까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다가 오히려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의 그 권위에 압도당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난을 합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는 그를 믿는 사람은 없다. 율법을 모르는 저주받은 자들아,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이 발언에는요, 당시의 당국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어떤 개념으로 자기의 삶을 살았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학벌에 속하여서 종교적으로 높은 지위를 차지한 사람들, 그들과 율법을 배우지 못한 일반 민초들을 확실하게 구분 지어놓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들과 저 무리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존재라고 생각했던 거죠.
저들이 교육을 받지 못했으니 교육을 받은 우리가 이끌어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런 엘리트주의야 뭐라고 비난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이 무리는 저주를 받았다. 그 못 배운 게 저주받아서 못 배웠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을 모르는 것이 저주받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랫 사람들이야말로 배우지 못해서 저 예수라는 자에게 미혹을 당한 것이고 자기들, 윗사람들, 배운 사람들은 미혹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우리도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 있습니다. 저 신천지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왜 저러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도 넘어가고 장로도 넘어갑니다. 미혹은 누구나 미혹하는데요. 우리가 뭘 느끼게 되냐면 나도 미혹당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난 성경 지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나 미혹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모든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미혹을 당하고 그 중에서 또 희한하게도 미혹당하는 사람이 있더라. 우리도 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요 이미 이단보다도 더한 것들에게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하고 또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데도 인정하지 못하고 그 말을 들어보고 그 표적을 보면 틀림없이 자기들과 차원이 다른 신령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다운데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다 싶은 그 순간에 사람들이 막 따라가니까 더 따르기 전에 이 큰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 당해도 이런 정도의 미혹을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엘리트주의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엘리트주의가 사회악으로 흐를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차별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엘리트주의에 빠진 난 잘 배웠다 하는 사람들은요. 이 차별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사회악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신들은 축복을 받았고 무리들은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하잖아요. 지금 자신의 모습과 삶의 모습과 저 사람의 삶의 모습을 차별을 해놓고 보니까 나는 축복을 받아서 율법을 배울 수 있고 저 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율법을 못 배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 굴림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막말을 막 하게 되고 상대를 슬프게 하는 말을 막 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자신들이 높은 지위에 있는 이유가 낮은 지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될 때 이 엘리트주의자들은 그야말로 최악의 사회악이 되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이럴 때 이제 이 사람들 굴림하죠. 갑질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갑질 리어커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자가용 타고 다니는 사람한테 갑질 안 합니다. 직원이 사장에게 갑질 안 합니다. 다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굴림하는 그 악한 행동이 갑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돈 없는 사람에게 갑질할 수가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갑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높은 지위에 오르게 해주십시오. 돈을 많이 가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인품부터 잘 가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내가 오늘 하루를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날 텐데 그 만나는 상대가 나보다 나은 자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나보다 좀 못하다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보다 못하다 싶은 사람 만났을 때 굴림하는 태도, 갑질의 태도를 갖지 않는 인품을 가지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지위에 올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든지 원하는 걸 갖게 해주십니다. 그 주려고 봤더니 주면 바로 갑질하겠다 싶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이게 완전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갖고 싶고 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것이 우리인데, 내가 상대에게 갑질하지 않는, 군림하지 않는 성품을 갖게 되는 데는, 그걸 가지기 위해서는 애쓰기는 참 인색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릇에, 깨끗이 닦여져 있는 그릇에 뭘 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그렇게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시기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두 가지입니다. 차별의식과 사명의식. 엘리트가 되긴 돼야 돼요. 왜? 엘리트들이 사회를 끌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엘리트가 되고 난 뒤에 차별의식과 차별의식이 있고 사명의식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사회악이 되고 맙니다. 정치 지도자들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이해하지 못할 짓을 할까? 뻔히 많은 사람이 다 상식적으로 아는 일을 자기 혼자서 거꾸로 가면서 옳다고 말할까? 그게 다 이것 때문입니다. 엘리트는 맞아요. 우리보다 훨씬 많이 배웠고 훨씬 많은 것을 가졌는데 그에게는 차별의식이 있고 그에게는 사명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고도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고위층들이 바로 그랬다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그런데도 모든 유대인 당국자 곧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을 싸잡아서 비난하지 않는 것은 이 니고데모를 다시 언급을 하죠.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자들이 율법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라고 지금 밝히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하지만 저들은 니고데모조차도 공박을 하죠.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이렇게 하면서 갈릴리에서는 그런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같은 사람들은요, 자기네들의 학벌에 포함되었냐 안 되었느냐, 종교적인 상위계층에 있느냐 있지 못하느냐, 요걸 가지고 차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까지도 차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갈릴리에서는 그런 자가 안 나온다. 나오더라도 이 유대인들이 사는 이 땅에서 나온다.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살릴 생명수의 권은 온 세상을 비출 빛의 권능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이 죽는 순간까지 저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책임자인 백부장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데, 제일 많이 배우고 하나님을 제일 열심히 섬겼던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그 순간까지도 천리만리 밖에서 전혀 모르는 백부장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정도인데, 이 사람들은 왜 모르겠습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조차도 끌어내리려는 작자들인 것이죠. 우리 상상하지 못하겠죠. 그런 자들이 항상 있습니다. 역사에마다. 제일 태초에 하나님의 보좌의 거자가 사탄입니다. 그리고 인류가 노아 이후로 퍼져나갈 때 그런 무리들이 바벨탑을 쌓은 무리들입니다. 오늘 이 세상 가운데도 그런 무리들이 가득합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제일 강력한 하나님의 적대자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중세 로마 가톨릭의 가장 큰 문제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차별, 엘리트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트인 사제들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을 라틴어로만 인쇄를 해서 아무도 읽지 못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반 자기들에게, 사제들에게 성경을 배우는 이 사람들을 늘 무지몽매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이용해서 지금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필요한 것을 많이 차지하는 사람들이죠.
중세 로마 가톨릭이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공직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이 시대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종교기관 중에 개신교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는, 다른 단체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다른 단체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그 사역에 대한 갈름을 목회자 신문에 1년 동안 실으면서 한국 교회여 청년이 교회를 쉬었다 떠나게 해라, 그런 제목으로 갈름을 실었다가 제가 아주 곤욕을 개인적으로 많이 치렀습니다. 전국에서 전화가 와서 반드시 너는 못 살게 할 거다.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아직까지 한 번도 이런 협박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청년들이 교회에서 쉬었다가 떠나면 교회가 없어져야 된단 말이냐. 그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는 없어지고 청년이 살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민들레 하나가 없어지고 민들레 씨앗이 수천 개의 민들레를 만들어내듯이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하나를, 껍데기 교회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청년들을 어릴 때부터 막 인쇄시키고 심부름시키고 오만 가지 수고를 하게 하고, 공부는 하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교회에 붙어 살게 하고, 그래가지고 믿음 좋다 그러고, 그 어린 아이들이 믿음 좋다, 어른들이 믿음 좋다니까 거기에 또 더 신나서 그냥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청년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뭐 이상한 사회의 루저들이 되는 아이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또 자매들은 어쨌든 신앙을 잘 길러가지고 이제 살다가 또 루저 청년들, 교회만 붙어 있다가 지금 루저가 된 청년하고 결혼합니까? 믿음 좋다고? 안 해요. 그 여전히 루저로 있기 힘들죠. 그 사람들이 마음이 늘 침통한데, 아이 자매들이 자기 동창이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잘 훌륭하게 된 높은 지위를 가진 남자랑 결혼해서 어떻게든 또 전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고, 그 사람이 또 한 10년 교회 다니다 보니까 원래부터 잘 믿던 그런 루저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 사람이 돈이 많고 지위가 높으니까 교회 안에서 일도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장로도 되고, 그 사람은 여전히 집사예요. 그래서 삐그러져 나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 살리자고 있는 곳이 교회지 교회 키우자고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 잘 되자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도무지 안 될 우리들 잘 되게 하시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고가 이렇게 편견 속에, 지금 제가 어제 그제 계속 이 말씀을 드리죠. 껍데기. 자기 안에 본질은, 예수님은 죽어서 세상을 살렸는데 우리는 죽어서 세상 살려고자 하는 마음이 추호도 없고 죽은 예수 때문에 내가 살고자 하는 마음만 가득하다면 이미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정말로 청년들이 와서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자기 의사를 피력하고 이렇게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 청년을 키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청년이 어느 날, 목사님, 저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배워보니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게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목사가 그냥 인형 찍어내듯이 청년들 안에 그냥 비전을 불어넣는 겁니다. 그 개인의 비전이 없고 기도하는 교역자의 비전이 막 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것들인 거죠. 사랑하는 새벽기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에 뿌리를 두고 있는 개신교 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일 뿐이고 누가 더 거룩한지, 누가 더 능력이 있는지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은, 생각하는 자체가 모순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을 우리가 신앙의 기조로 붙들고 가는 거거든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요한복음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다 하나님 앞에 똑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어리석은 구분과 차별 의식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대하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차별 의식을 가지고 사람을 대한다면 우리는 만인 제사장서를 입에 담을 수 없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좀 질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 차별이나 조그만 편견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이 느껴질 때마다 그걸 잘라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떳떳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은 자기에게 온 사람을 남녀노소를 구분하고 또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뭐 애들은 가라 뭐 이런 거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먼저 모인 사람들끼리 서로를 차별하거나 구분짓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다 수용하면서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인정받고 대접받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성령의 은사 안에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구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누구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가 협조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하나님 나라 삶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직분을 가지고 내가 하는 사역을 가지고 다른 직분자를, 다른 사역자를 비교하거나 낮춰보거나 구분짓거나 하지 않는 예수의 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를 잡아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더니 그들은 예수의 권위에 감동되어 빈손으로 돌아오자 너희들이야말로 밀어내서 예수에게 미혹을 당하고 너희들이야말로 저주를 받아서 율법을 몰라 그렇지 이렇게 차별짓는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단한 직분자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그러한 직분을 가졌으니 제발 예수의 말씀에 100% 붙들려 살아서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내 편견을 가지고 주의 일을 보지 않는 그런 신령한 깨끗한 신앙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갈 때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이 당연하고 교회의 웃음꽃이 피어나고 천국이 되고 그것이 복음이 되어서 온 세상에 퍼져나가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인위적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더려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에 가는 삶의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내가 그들 밑에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예수의 그 헌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참으로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살맛나고 웃을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하는데 헌신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아시고 물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건강을 필요로 한다면 하나님이 이미 건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